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늘 듣는 얘기 중에서 절에서는 이제 포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부처님께서 본전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포시 중에 제일은 법포시다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포시 중에 제일이 법포시인데 이 법포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나는 법을 잘 모르니까 법을 보시하기가 참 어렵네요.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을 보시하는 방법을, 법 보시하는 방법을 아주 간결하게, 그렇지만 자세하게 설명한 구절이 금강경의 8글자입니다. 수지독송 비타인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보시를, 그러니까 법보시를 한다는 건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이 일러주신 방향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안내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수지, 독송, 위타인설. 그러니까, 물론 제물로 다 보시를 하는데도, 제물로 보시하는데도 어떻게 되냐면은, 자, 부처님이 재물의 여유분에 있어서, 이렇게 곤란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보시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말로 전달하는 것을 언교, 말로 전달해서 이해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교, 그러니까 몸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말을, 자, 내가 우리 다른 사람들한테 자전거 타는 법에 대해서, 자전거를 타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자전거 타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면 됩니다 하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물어봐요, 저한테. 스님은 자전거 탈 줄 압니까? 몰라요. 저는 자전거 탈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안 타더라도 제가 알려주는 방법은 확실하게 자전거 타는 방법입니다. 제 말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때요? 신뢰하고 싶을까? 아니면 신뢰를 좀 덜 하고 싶을까? 신뢰가 안 가니까지. 자, 이제 좀, 그렇죠. 이렇듯이, 그러면은 뭐예요? 어떤 말이든지 실천을 전제로 하는 말은 실천하는 사람의 말이 믿음직할까? 안 그러면 실천 안 하고 말만 전달하는 사람의 말이 믿음직할까? 실천하는 사람의 말이. 실천하는 사람.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일러주신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수지 독송.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늘 이렇게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외우고, 그러면서 그 행주자와 일상생활에서 그 내용을,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을 열고 신구의 상업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입으로도 연습하고 몸으로도 연습하는 거예요. 이거를 연습하는 거를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연습의 단계를 넘어서 편안하게 일상생활이 되는 단계를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면 수지 독송은 내 몸에 부처님 말씀을 담은 거죠. 어떤 사람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고 옆에서 자꾸 뭐라 하면 그 말은 맞아도 못하는 내 입장에서 계속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말을 들으면은 좀 신경이 거슬릴까 안 거슬릴까? 거슬려요. 그런데 요거를 어떻게 하지 하고 있을 때 옆에서 이렇게 잘 처리하고 말없이 저렇게 잘 처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데 말없이 잘 처리해요. 그런 사람을 보면 옆에 설명하시 가서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그거 어떻게 하면 되냐? 물어보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그 행동이 뭐냐면 수지 독송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말이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여기까지는
말이 필요 없죠. 그렇게 수지 독송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그걸 보고 아 저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인과가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 안 들까? 듭니다. 자 그럴 때 부처님 말씀에 요거는 요렇게 하라고 했고 이걸 구체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면 내가 경험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내 경험상으로는 요렇게 해보니까 비교적 좋더라. 이런 얘기를 전달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하면은 자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생각하고 이러니까 독송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이 연습을 하고 같이 연습해 주고 서툰 사람은 자 운전을 배울 때 혼자 처음부터 혼자 하나요? 아니면 서툴 때 누가 옆에 앉아서 좀 이렇게 알려주나요? 익숙하진 않지만 좋은 것을 배우려고 할 때는 옆에서 누가 이렇게 잔소리 같지는 않지만 그냥 중요한 대목에 그 왼쪽, 오른쪽, 전방 주시 이렇게 그 가이드라인을 쳐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굉장히 큰 복이죠. 이렇듯이 인생에서 어떤 것 내가 수지 독송을 하고 또 그러면 내가 수지 독송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찾아야 돼? 수지 독송 잘하는 분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벤치마킹 하면서 수지 독송을 늘려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물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 이땐 이렇고 이렇게 이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다 얘기할까 아니면 그 한 번에 다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 편안할까 아니면 막 부담스러울까?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워. 자, 어린 아기가 있습니다. 어린 아기가 건강하면 좋겠어. 그래서 이 밥을 먹여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이유식을 먹여주는데 빨리 크라고 한 그릇씩 퍼먹이면 달랍니다. 배탈나지. 사람이 좋은 걸 배우는데도 한 번에 다 배우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조금씩 감질나게 가르쳐 줘야 될까? 감질나게 가르쳐줘야 돼. 감질난다는 거는 계속 호기심과 재미가 생기겠죠. 그래서 수지, 독송, 위타임설 이걸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보살님들이 있을 때 누가 와서 확 긁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물어보죠. 화 안 나요? 왜? 아니, 저 사람이 확 긁었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부럽다는 얘기는 속으로 시기심이 나고, 시기심이 나려면 자기 속에 상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자기 아프다고 아야 소리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 그쵸? 실제 그럴까, 안 그럴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시기심이 난 사람은 속에 상처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겉으로는 이렇게 긁는 행동을 해도. 그러면 이럴 때 뭐예요? 상처가 난 사람을 바라보고 연민심을 일으킨다. 그렇죠? 이건 부처님 말씀이고. 자, 아픈 사람을 보고 연민심을 일으키는 거는 그렇게 하라는 건 부처님 말씀이고. 그것을 그렇게 몸으로 실천하고, 이렇게 마음으로 실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몸으로 마음으로 실천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의 아픈 사람이 다가왔을 때 아픈 사람의 미운 행동을 위주로 바라보나 아픈 사람의 아픈 자리를 바라보나 아픈 사람의 아픈 자리를 볼 수 있는 거. 그럴 적에 그리고 나서는 그래 자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그래 아픈 사람 떡 하나 더 먹어라. 떡도 하나 챙겨줄 수 있고 자 이렇게 사는 분이 있어요. 인생 어떨 것 같아요? 욕도 먹었겠다. 욕한 사람한테 떡도 하나 줬겠다. 인생 망했습니까? 자, 이런 사람은 복이 생길까, 안 생길까? 덕보시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법보시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디 가다 보니까 욕심 나는 게 있어. 그런데 뭐 때문에 욕심이 나면 저것만 있으면 내 끝발을 조금 더 잡을 것 같아. 그래서 저걸 탁 손에 놓으면 그 어디 가서 한번 끝발을 잡을 것 같긴 한데 생각해 보니까 끝발이라는 게 아상을 키우는 거더라.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아상을 이게 끝발을 자꾸 잡다 보면 아상을 키우는 그 이게 도구가 되더라.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현혹되지 않고 그 부처님 말씀대로 아상에 현혹되지 않고 끝발에 현혹되지 않고 그런 걸 그 순간에 알아차리고 한순간에 내려놓는 것.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수지독송하면서 또 삶의 안정감, 균형감을 찾아내고. 그러죠? 또 누가 물어봐요. 저거 갖고 싶지 않아? 그러면 갖고 싶지. 나도 갖고 싶었지. 근데 갖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 그거로 뭐도 해보고 싶었고, 어디 가서 끝발도 12개 잡아보고 싶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부처님 말씀에 이런 게 있어서,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저걸 갖고 싶다는 생각이 편안하게 내려놔졌지. 이런 말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수지독송, 비타인설. 그렇죠? 자,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복이 따라올까, 안 따라올까? 복이 따라오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법보시는 어떻게 하는 거다? 그 말씀을, 어떤 말씀? 자해경의 말씀을 수지독송하고. 자, 자해경의 말씀을 계속 수지독송하면 우리 몸에 이게 날카로운 기운, 잔인한 기운, 이런 것들이 남아날까, 사라질까?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날카롭고 잔인한 기운이 펄펄 넘쳐가지고 저한테 자꾸 이렇게 잔인하고 날카로운 기운을 저한테 자꾸 덮어씌워. 그럼 저는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을까? 멀리 하고 싶을까? 그렇겠죠. 이렇듯이 자의 경을 수지독송하고 당신은 어떻게 늘 이런 모든 일에 살아있는 존재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러면 미타정사에서 늘 자해경을 이렇게 독송하는데 나도 독송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지. 그렇죠? 감질나게 여기까지만. 내용을 묻기 전에는 내용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법은 이렇게 수지 독송은 이렇게 아낌없이 하고, 위타인설은 애기한테 이게 밥을 떠먹이듯이 양 조절을 엄마 욕심껏 할까 아니면 애기가 받을 만큼만 할까?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수지 독송 위타인설을.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복을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치 경전의 때 말씀입니다. 횃불을 하나 가지고 있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불이 없는 회를 가지고 와서 횃불에서 불을 10개, 100개를 붙여서 떠났어. 그래서 나의 횃불은 불이 그대로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불이 막 이렇게 다른 데 가서 그 불이 또 번져서 이렇게 밥도 하고 뭐 이렇게 국도 끓이고 난방도 하고 이러고 있어. 그러면 그들이 가서 불들이 막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 내 복이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 그렇죠. 이 법보시의 복은 이와 같다. 그러니까 법보시의 복은 한 번 해놓으면은 그리고 하면 할수록 그 복이 계속 성장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절대 악업을 짓지 마라. 왜? 악업은 사막도와 연결이 되니까. 왜 사막도는 어떠냐? 아주 고생스러운 곳이다. 고통이 아주 많은 곳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선업을 지어라. 그런데 선업을 지으면은 무엇이 있느냐? 삼선도에 태어나. 인간, 천상 이렇게 좋은 데 태어나는데 거기는 이 고통의 원인이 소멸되지 않고 뿌리에는 남아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선업을 짓지 말라는 거냐? 선업을 지어야죠. 그런데 선업을 지으면서 선업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선업이 가지고 있는 청정한 업에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선업을 짓습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의 그 무량한 가피를 받을 수 있는 법의 그릇이 준비되는 겁니다. 우리 불자님들 이렇게 오늘 초유길 기도를 잘 회양하고 또 오늘 방생도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수지 독송의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실천하시면서 그 복이 위타인설로 연결되고 많은 법보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니